예, 오늘 우리 함께 전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성도가 눈앞에 있으면 목회자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재만이도 그렇고 우리 민규 아빠도 그렇고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해외로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성도들이 많이 같이 못했는데 또 이렇게 오랜만에 귀한 분들 뵈니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걸 원하고 또 어떤 걸 계획하셨을 때 그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해가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합니까? 그렇죠? 달이 바뀔 때마다 또 어떤 원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날 계획들을 적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게 많고 하려고 하는 게 많아도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 조금밖에 못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똑같고요. 옛날 고대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나 황제들도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수만 가지를 원하고 수많은 걸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이 마음에 원하시는 것, 계획하신 것을 또 그가 말씀하고 선포하신 것을 완전하게 그 뜻대로 다 성취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처럼 말해놓고 실천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믿겠어요? 많은 것들을 설계하고 계획했는데 그게 다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생명을 맡기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불완전함이 조금만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거기도 악한 놈들 가득하고 사기꾼들 가득하고 맨날 전화가 오는데 돈 빌려드린다고 맨날 그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소망을 두고 살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완전하고 전지전능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만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넓은 우주와 이 복잡한 세상이 오늘도 이렇게 잘 유지되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면 아마 오늘도 수많은 위성과 행성들이 막 부딪히고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내일 아침에는 오늘과 같이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잠들어야 할 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밤에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날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아침을 대할 수 있는 것, 모든 만물이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낙엽이 지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것들이 다 성취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뜻하신 대로 또 말씀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모든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오늘도 지구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북한에서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보내겠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쪽에는 1차 선발대로 약 1,500명 정도의 북한 군인들 특수부대가 그곳에 가서 현재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한 열흘쯤 지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에 이제 들어갈 거라고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알기나 해요.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나 합니까? 자기 나라에 적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말도 안 통하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강제로 파견이 돼서 거기서 총뿌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겨누고 거기서 죽이고 죽고 하는 일들이 또 생길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깐 TV를 틀었는데 기후온난화 문제로 인한 다큐를 하길래 이렇게 봤습니다.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재앙들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TV나 이런 광고에 보면 아프리카의 조그만 어린 아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이제 바가지로 긁어서 그 기생충 드글드글한 그 물이라도 먹어야겠다고 그걸 퍼서 가져가는, 그것도 몇 킬로씩 떨어진 곳에서 겨우 그 흙탕물 퍼가러 오는 그런 아이들, 우리가 뭐 세이브 칠드런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제 뉴스들을 접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공장 그 안에 건물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가 한 6m 정도 되는 통로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뭘 좀 볼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가는데 딱 도착을 했는데 그 통로 그 입구 정 가운데다가 하얀 자가용을 누가 막 대놓고, 그리고 그 문을 닫고
그 밑에 어디 공사장이 있나 본데 글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크락션을 누르면서 아니 그 통로에다 가운데다 한가운데다가 그렇게 차를 주차하고 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창문을 내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힘껏 보더니 이 옆에로 돌아가면 되지 않냐. 근데 거기 이제 6m 정도 통로니까 가운데 차를 떡하니 대고 그 옆에 한 2m 조금 이렇게 이제 공간이 있죠. 그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통로 가운데다 자기 차를 입구에다가 대놓고 저 뒤에 그냥 건물들이 많아서 대형 차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거기 통로 아니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막 욕을 하면서 차를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 다음에 카톡에 이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올려드렸지만 지난주 내내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를 계속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 이제 입으로 뭘 넘길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제 폐렴 때문에 기침이 계속 나고 사례가 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튜브를 코에다 끼워서 이제 위까지 이제 닿게 하고 이제 물처럼 생긴 유동식을 튜브에 담아서 이제 넣어 드리는데, 그게 너무너무 갑갑하니까 이제 손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반은 원래 못 쓰시고 마비돼 있으니까. 근데 병원이 이제 그 덥잖아요, 조금. 그리고 또 어머니가 이제 피부가 건조해요. 그러니까 땀 나서 가렵고 건조하니까 가려운데 이걸 그나마 한 손 쓸 수 있는 걸 묶어놨어. 근데 드시지도 못하고 그냥 콧줄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게 가려우니까 막 이러고 그걸 풀어달라고 확 그러시는데, 그게 이제 참 그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오늘도 지구 곳곳에서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자기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수많은 행동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뉴스에서 어떤 사회 지도자들이나 어떤 정당의 지도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이 왜곡됐다는 거, 치우쳤다는 거, 그리고 과장됐다는 거. 그래서 어디에서도 진실이나 팩트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주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이 세상에 대한 많은 단어와 표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함축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가장 잘 담고 있는 단어가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한 그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그것이 기후가 됐든 질병이 됐든 전쟁이 됐든 가난이 됐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 권인 계시록 21장과 맨 마지막 22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관한 그 표현을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이제 맞춰져요. 우리가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과 21장 3절에서 4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2장이 전체 성경의 마지막 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에 관한 여러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곳에 저주가 있지 않을 거라 그래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이 그 죄의 싹스로 인한 고통이고 그걸 저주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서는 다시는 밤이 없을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어두운 것이나 왜곡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상처 주는 것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걸 밤이 없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더 이상 필요 없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그러한 이야기로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21장에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마름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제 4절의 말씀을 어제 쭉 이제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저희 어머니가 26년인가 28년인가를 누워 계시거든요. 인생의 3분의 1을 누워 계세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는 입으로 뭘 드실 수도 없고 가려워도 긁을 수도 없는 압박 상태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는 주님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속히 이 질병과 고통과 저주에서 놓여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에 평안하게 안식하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제 주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 고통에 매여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겐 세상에 이제 내년이 90이신데 인생의 3분의 1을 누워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인생인가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거 이제 맞습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어머니가 어디로 가실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가는 곳에서는 눈물도 고통도 저주도 더 이상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맞아주실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속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목회자니까 자주 임종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장례를 치르는 곳에 갈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요 강화도에 저희 아는 목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다녀왔습니다. 그 전주에도 계속 이런 장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가까이서 보고 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연장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러죠. 왜 두렵고 왜 그렇게 삶에 집착하게 될까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래요.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그냥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90을 살아도 100살을 살아도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공포스러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복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번에 설교하는 주제가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네 번째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 복은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그래요. 여기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인데 상속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자,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얼마나 상속을 받을지는 그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성도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앞서서 설명한 복들은 다 이미 확정된 복들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앞으로 자녀가 될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앞으로 죄사함 받게 될 거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 권리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상속받게 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는
삶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 영광을 얻을 것이냐, 얼마나 많은 통치권을 부여받을 것이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에게 받아서 누리게 될 것이냐. 성경은 계시록에도 그렇고 사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는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의 족속이요, 그의 제사장으로 영원히 왕처럼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우리를 제사장이라 부르고 왕이라 부르고 그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녀니까 당연히 아버지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진 것들을 함께 누립니다. 그곳에 눈물이 없고 저주가 없고 굶주리는 자가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픈 사람이 없고, 그곳에 의와 평화가 가득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생수의 강에서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고, 그곳에 있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환경뿐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영광과 그곳에 있는 통치권과 그곳에 있는 또 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환경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아름답고 영원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일부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환경인 것이고요. 또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지혜와 그 능력과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참으로 그 삶이 가치가 있고 그 삶이 귀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받게 될지 그 상속받을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왜 내버려 두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냥 바로 데리고 가시는 게 우리한테는 더 행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시니까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한한 것들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건 다함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이고 크기이고 놀라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영광스럽고 위대하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만물 안에 이 많은 것들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더 아름다운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천국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더 많이 상속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구원 얻은 백성들을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서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받게 될 것을 쌓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먹는 것으로 그냥 행복한 것으로 끝내고 하루를 보내버리면 낭비한 게 돼버려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요즘 이렇게 TV처럼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광고가 계속 나오잖아요. 저희는 집이 25층이라서 한참을 봅니다. 그 광고를. 근데 거기에 이름도 모르겠는데 가수인지 어떤 배우가 나와서 햄버거 선전을 하는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정확한 구절은 매일 보면서도 제가 속으로 아이고 그러는 건데 맛없는 거를 먹은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되냐고. 맛있는 햄버거를 먹으면 그게 낭비하지 않은 값진 하루가 되는 건가요? 아무리 햄버거 선전이라지만 내 속으로 아이고 인생의 가치를 저렇게 추락시켜서야 어디 되겠나. 사람들은 과학이 뭐라 그래요? 애들은 침대라고 하잖아요. 자꾸 세뇌를 시키면 그런 줄 안다니까요. 매일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고 하는데 거기에서 맛없는 것을 먹은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맛없는 것을 먹은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사람들의 인생을 먹는 것으로 그게 다인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그래서 다음 끼니는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하루를 산다면 그게 낭비한 하루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을 자녀 삼았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다 사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상속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보면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게 신분이에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게 상속 권리를 회복시켜준 거로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람에게 아들로서의 신분을 주는 것은 옷을 입혀주는 거로 표현을 했고 그 아들이 된 사람이 다시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반지를 끼워주는 것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상속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이제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내일 하루가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더 깊이 깨닫고 시간 하루하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값지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마음껏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들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